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참 좋은 것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가뭄이 깊어서 어쩌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또 비가 내려서 참 감사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참 또 감사할 곳이 있다 한다면 남해안 쪽에는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재산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복구가 또 잘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그런데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시작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의욕도 생기고요. 또 나름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일까지 생긴다 한다면 참 그 열정은 식어져 갈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에는 예배도 좋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은 다 내게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내 가슴을 막 회개케도 하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주시고 다 내게 향한 말씀 같아요. 모든 말씀들이. 찬양할 때도 모든 가사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이 막 깨알같이 박혀있는 보석도 같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될 때가 있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왠지 예배하는 시간조차 일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약해져 가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에 또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우는 사자처럼. 왜 울어요? 배고파서요. 으르렁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삼킬 자를 그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마귀들이 달라드는 것이 꼭 사자와 같단 말입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더욱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대적할 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깨어 있는 것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깨어 있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19절을 보십시오.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하나 있게 되는데, 자, 성벽 공사는요 너무 크고 그 규모가 크고 넓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구간에 흩어져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 구간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이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버린다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맡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중요한 그런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20절,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어떤 소리? 나팔 소리. 자,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묘책은 나팔을 불면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모두 모여라. 평소에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것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일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내게 위기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혹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님대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 맡은 자리에서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을 끌을 수가 있어요. 아, 역시 목사님 다르구나. 역시 우리 장로님 잘 뽑았어. 아, 우리 권사님 훌륭하다. 야, 저 성도들 대단하다. 야, 저 우리 동성교 대단하네.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온 성도들은 각자 일을 하다가도 마음을 모을 때는 모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어주고 기도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인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멈추는 자는 누구인가? 꼭 가슴 아파하는 일들, 괴로운 일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는 없을까? 지금 웃고 있는데 저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나는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 거기에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돕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인데요. 본문 20절 후반부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내신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준비하게 했고 무기도 준비하게 했습니다. 나팔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 아예 적들의 공격을 또한 막아내기 위해서 방어용으로서의 많은 이들 또한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계도 세우고 밤에도 파수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 준비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것 아니라고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항상 하나님과 점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그런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너진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그 부모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얘기해 줄 때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망한 나라 얘기해서 뭐 하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포로 잡혀왔지만 내가 지금 왕한테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망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망했는가를 얘기했겠지요. 잘못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꿈을 펼쳐라, 잘 되라, 잘해라. 그러니 고3 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학원은 잘 보내거든요. 주일에도 과외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보내질 않아요. 안 보내도 괜찮아 그래요. 밤새도록, 제가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밤새도록 시험 준비하는 자녀에게, 아이고, 피곤하구나.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이거 엉터리고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게 배움을 안 받았으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세대들과 그것을 제대로 보고 배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또한 보십시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어때요?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벽 공사는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그렇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밀면부터 시작되어서 밤중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별이 나는 밤까지 계속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성 안에서 밤을 지내면서도 경계했더라라는 겁니다. 23절은 더 놀라워요. 23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뭘 벗지 않았어요? 옷도 벗지 않았답니다. 옷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경기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조차 제대로 벗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 같이 그렇게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내 눈에는 이 정도는 되었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 정도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되었던 것은 어느 순간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명,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며 대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으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정도면 되어서란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은요,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든요.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요, 그 빈틈에 누가 들어오는가?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해요. 누가 우리에게 판단권을 줬습니까? 마음대로 법대로 중지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어제 잠깐 쇼츠를 잠깐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을 출마하는 이재명이라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비가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죄송하냐? 나는 처마가 있어도 비를 안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려고 이 절박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롭게 임직을 받을 분들은 이런 자세였으면 좋겠다. 저 또한 역시 다시금 마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내 위치에서의 어떠한 우쭐대라고 준 게 아니고 정말로 힘없고 약하고 아프고 괴롭고 신앙에 흔들리고 연약한 이들, 불신자들, 그리고 악인지 모르고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만을, 국민만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는데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고, 미워할 게 아니고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요, 절대로 은퇴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께 주신 말씀은 예수 잘 믿다가 믿음 잘 지켰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 한 달란트 잘 땅에 묻어놓아라, 그랬다 나중에 내가 올 때 그대로 보여줘, 그렇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임직하고 이제 얼마 되지, 우리 이 동성교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새 가족들이 막 보여지고, 소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매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여러분,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 수고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잠을 설치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너무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것도 때로는 힘이 들고 좀 더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렇게 잠들고 싶고 쉬고 싶지만은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영이 깨어질 때 세상도 깨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동성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 영이 깨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말씀을 놓으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특별 새벽 예배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 지금 게시판 뒤에다가 일일이 그 날들의 말씀과 제목과 찬송과 기도 제목까지 하루 종일 적어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길 바라고요. 이번 기회에 영적 체질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는 새날 그리고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세우면서도 지켰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불리면 아이고 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중지곧 하고 모였단 말입니다. 내 눈에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바로 스톱. 너 일을 잘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옆에를 봐라. 너만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첫 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분투 기억나십니까? 아프리카에 원한 우분투.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고요. 이게 바로 우리 동성교회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심을 주셨고,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정직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만 잘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또 아버지 중직자들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받을 자들이요,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세상 일도 감당을 했는데 그 앞서서 먼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요,